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감격하고 감동하고 복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복음으로 담나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또 우리의 심령에 받아 그 말씀 성취됨을 한 주간 보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마음 담고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돕는 일꾼들을 보내시고 주의 사자를 통원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원적인 힘을 누린 전도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응답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이렇게 얻는 힘이 있고 근원적인 힘이 있어요. 웃음도 그냥 안 웃긴데 우리 랩런트들처럼 목사님이 쪼크를 하면 그냥 하하하 웃어주는 웃음이 있고 진짜 이게 속 안에서 나오는 막 그 웃음 있잖아요. 막 참지 못하는 그런 웃음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도 잠깐 힘을 얻는 부분이 있고 근원적인 힘을 얻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짧게 받는 은혜가 아니라 진짜 밑에서 샘솟듯이 나오는 그 은혜, 그 감격, 감사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현장을 살리고 또 시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이제 교회에서 방학 중에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40일 이렇게 집중 훈련을 했어요. 한 10명 정도 해서 이제 어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마지막 이제 현장 탐방을 하면서 이렇게 40일 집중 훈련을 이렇게 마쳤는데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또 뒤에서 뭐 반찬도 해주시고 또 뭐 후원도 해주시고 애들 다 살쪘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마지막 날 우리가 저기 익산에 그 원불교 그 본부를 저희가 방문했었어요. 그 익산 원불교 본부는 거기 소태산 씨가 그곳에 정착을 하면서 이게 활동했던 것을 박물관으로 이렇게 남겨가지고 한 10만 평 정도 땅에 그 원불교의 것들을 막 다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거기 오면 원불교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7살 때 영적으로 시달린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시달려서 세상 이치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을 하다가 그걸 깨달으려고 막 산에 가서 산신령도 만나고 또 뭐 목사님도 만나고 법사님도 만나고 많이 했는데 답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우두커니 서 있다가 뭔가 이렇게 득도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원이 모든 건 이 원 안에 다 있다. 우리는 불교로 가면 석가모니 상을 놓고 거기다 경배를 하잖아요. 근데 원불교는 시골에도 있지만 동그란 원이 있죠. 그 원 안에 뭐 4가지의 은혜 뭐 해가지고 천지의 은혜, 그 다음에 뭐 이웃의 사랑, 그 다음에 법, 뭐 부모의 은혜,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였고 박물관에 가보니까 어디서 구했는지 돌에 원만 그려져 있는 거 뭐 전 세계에서 찾아와가지고 그게 다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영적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답을 찾아 이쪽 저쪽 막 헤맨 거예요. 전남 영광에서 태어나가지고요. 근데 이 답을 못 찾아서 결국에는 자기가 깨달았는데 이 진리라고 이 원 하나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전 세계에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100만 명의 신도가 원불교 신도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석가모니도 생로병사에 고민하다가 인도 카필라 성의 왕이 생로병사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느 성 밖을 보니까 상여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왜 죽지? 오늘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가는데 사람이 왜 늙지? 이거 고민하다가 출가해가지고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 동안 도 닦았는데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없을 묻자 하나를 남겨놓고 갔어요. 그 후대들이 불교를 이제 만든 거예요. 이게 뭐 또 종교의 이렇게 지도자들을 보면 뭐 갑자기 상기도 하다가 막 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 그렇게 이렇게 세워진 거고요. 뭔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요. 그래 뭐 종교가 하나씩 창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답을 못 찾았고 답을 찾아서 헤매다가 뭔가 이렇게 들리는 거죠. 어제 저희가 예배잡기 때도 그 연예인 중에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사극에도 많이 나왔더니 엄청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말만 하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겠네 하면 죽어버리고 친구들이 대학생 때 너 죽겠네 하는데 죽어버리고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안에 만신무가 있어요. 할머니가 만신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면 되더라고요. 집안 뭐 집 밑에 무덤 있네. 그 밑에 쳐다보니까 진짜 무덤 위에 집이 지어져 있고 막 이런. 근데 이 친구도 진리를 찾지 못해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신받아가지고 이 잘생긴 연예인이 이게 뭐 이게 점쳐주고 점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길을 몰라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길을 몰라가지고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소태산도 찾아가고 강증산도 찾아가고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안상홍 틀린 길을 계속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계속 다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늘 죄에 잡혀 죄의 구렁텅이로 늘 끌려가고 죄의 싹시 사망이잖아요. 사망의 법에 잡혀가지고 죄에 잡힌 사람은 재앙을 만나요. 항상 그 죄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해결을 하고 선행 구제 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 눈에 안 보여. 이 사단이. 여러분, 사단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단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세상을 움직여, 시대를 움직여, 문화를 움직여. 아무도 사단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학교, 뭐 교회 없어요. 이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아멘. 왕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귀신이 벌벌 떱니다. 여러분 무당 앞에 여러분 가보시 한번. 이 말이 안 믿어지면 오늘 끝나고 무당집 들렸다 가셔. 무당이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다는 거 알고 십자가 있다는 거 알고 생명이다. 무당이 벌벌 떨어야 돼요. 왜냐? 만왕의 왕 대신 주님, 이 무당 속에 있는 사단 대가리 박살, 귀신 대가리 박살나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모든 사람이 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근데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우리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 지배받지 않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길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석가모니는 길 찾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를 몰라갖고 사람들이 돌을 닦고 길을 찾고 돌을 쌓고 탑을 쌓고 거기서 비나이다 열심히 비는 거예요. 우리가 원불교만 또 못하면 안 되잖아요. 교무님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원불교는 복을 달라고 비는 종교가 아니다. 자, 교인들은 나와가지고 복 달라고 빌로 교회 오는데 이 원불교는 복을 달라고 믿는 종교가 아니래요. 진리를 깨달으려고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석가모니 믿는 사람도 복을 달라고 막 뭐 108배 하고 막 40일 작정기도 하고, 교회도 진리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자녀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내 인생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막 작정기도 막 밥도 안 먹고 금식 해가면서 복을 달라고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불교는 진리를 깨닫게 기도. 우리가 그보다 못하면 안 되죠.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 재앙이 무너지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다 놓쳐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 아니라 저 불신자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를 부러워해. 야, 저 원빈 잘생겼구나. 장동건이 잘생겼구나. 장동건 재산이 얼마냐. 집값이 이렇게 올랐냐. 그런 거 부러워하고 살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진리를 말하는 전도자로 서 있는 그 축복의 정체성을 모르고 불신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행복하게 즐기고 여행 다니고 이것을 겁나게 부러워하면서 살아요. 왜냐? 내가 가진 진리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감춰진 행복과 그 안에 감춰진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게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이 지금 함께 하셔요. 어떤 것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지혜, 보화가 다 감춰져 있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 소유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몰라서 돈이면 되는 줄 알고 사랑이면 되는 줄 알고 착하고 근면 성실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해보나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생명 걸고 복음 전달했던 이유가 이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생을 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다. 그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구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구나. 이 축복을 누리면 이 복음 받을 제자들이 여러분 옆에 준비되어 있는 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인생에 막 샘솟는 기쁨과 행복이 막 솟아나요. 이게 돈 몇백만 원 있는 그 행복이 아니고, 여러분 돈은 이따가 없어지잖아요. 통장에 뭐 저희 교회 통장에 지금 건축원금할 돈 이게 뭐 다 나갈 돈이요. 그죠? 여러분 집에 있는 통장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 돈이 천년만년 있을 돈이 아니고 자식이 빼가고 누가 빼고 다 없어질 돈이요. 나중에 여러분 이 땅 떠날 때는 그냥 관에 아무것도 그냥 없이 간다니까요. 인생 이리 왔다가 갑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생을 모든 사람 드리고 산단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인생의 여정이 뭐냐? 언약의 여정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언제 오고 언제 가는 거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셔요. 뭐 어리다고 뭐 오래 살고 나이 좀 들으셨다고 빨리 가고 그거 아니요.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인생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응답의 인생, 축복의 인생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그것 보고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창세기 41장 돼 있는데 45장 5절에 보면은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이 누구냐? 아버지가 나를 이곳에 보내. 하나님이 아버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냈다고 했어요. 요셉의 인생이 어려움이 많고 굴곡도 많고 힘든 일도 뭐 어디 많았지만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길을 갑니다. 인생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달으러 하냐? 오직 복음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자녀가 어렵고 힘들고 뭐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자식도 소망이 아니고 돈도 소망이 아니고 인생의 뭐 성공도 소망이 아니고 이건 바울이 다 가졌던 거잖아요. 지식도 소망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문제, 사건, 환경들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다. 근데 그 모든 게 다 과정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반석같이 교회를 세우시고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어떤 시간표를 주셨냐면 성전 건축의 시간표를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여정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 성전을 통해서 237 치유 서밋 지도자들을 세우고 237 5천 종족의 복음 운동할 성전 건축, 거기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인생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다. 근데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창세기 3장에
창세기 6장의 돈, 창세기 11장의 성공, 그 흐름에서 여러분을 지금 빼내는 시간표요. 우리는 이게 좋아가지고 그냥 돈이라면 환장을 하고 따라가냐. 돈이라면 환장하고 따라가요. 예배도 없어. 그냥 막 돈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면 막 그냥 뭐 예배 자리도 없어. 그냥 따라가는, 그러다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명예를 위해서라면 막 그 자리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막 복음도 뭐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가지고 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구나. 내가 잘 되는 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고 성공과 명예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구나. 그리스도 안에 행복도 있고 경제도 있고 성공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 답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인생에 주시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구나. 그거 외에는 행복이 없구나.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이 복음에 행복해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지금 예배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헌금 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이 시간에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돈 1000억 버는 시간보다 이 자리에 예배에 1시간 앉아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빛이 비춰지고 흑암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엄청난 축복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 여정을 가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에 담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인생에 진짜 복음에 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내 생을 들여도 아깝지. 그냥 복음에 담났다면 성전 건축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여기에 내 경제를 드린다. 영광이죠. 내가 하나님 일에 헌금을 드린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저주 끊는 거예요. 어떤 저주? 가난의 저주를 끊는 겁니다. 흑암 경제의 저주를 끊는 겁니다. 저는 마음 담고 매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최고 헌금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가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경제가 씨가 말라 있는 거예요. 그 가난의 저주를 끊어야 돼요. 한번 끊어보세요.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줄 때 하나님이 네 창고에 차고 넘치고 채우시는 거 안 보라고 그랬죠? 가난의 경제를 끊으시길 바라고 하늘의 축복의 경제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인생에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제는 복음의 눈,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복음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 그런데 교회가 복음 아닌 율법, 하지마, 하면 안 돼, 정죄, 그걸로 사람을 죽인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사단에게 잡혀서 가문의 영적 문제를 알고 진짜 기도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교회는 율법, 정죄, 또 뭐냐? 틀린 거, 신비주의. 막 기도해가지고 불 받으라고. 불 받아서 뭐 하려고? 뭐 할 거예요, 불 받아가지고? 잠깐 뜨거웠다 없어질 건데. 여러분 불에 뒤어봤어요? 잠시 뜨겁다가 없어지잖아요. 불 막 찌릿찌릿, 기도하면 막 찌릿찌릿 하거든요. 여기 권사님도 아시죠? 기도하면 막 마음이 뜨겁고 막 찌릿찌릿해요. 그 찌릿찌릿하면 안 없어지려고 계속 기도한다니까. 어떻게 안 없어집니까? 없어져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은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들로 산으로 막 계속 기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거 안 놓치려고. 근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잖아. 24 영원토록. 아멘. 그러니까 신비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신비 자체지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믿어지니까 뭐합니까? 방법을 씁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성전 건축하면서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한 게 있습니다. 되든 안 다든 하나님 나 인본주의 안 쓰기를 진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하면 안 돼요. 성전은 아버지께서 지으라고 아버지께서 하는 거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셔야 돼. 인본주의 쓰면요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 와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인본주의를 씁니다. 어떻게 해요? 살으려고 쓰는 거예요. 살려고 인본주의를 쓰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하나님은요 참 희한해요. 홍해 바다 그 넘실려는 홍해 앞에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기적을 일으켜. 요단 앞에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여리고 안 될 것 같은데 기적을 일으켜요. 그럼 우리는 그걸 못 참아. 끝까지 데려가면 왜 이러세요 하나님 진짜 이거 왜 이러세요 하다가 인본주의 쓰고 왜 이러세요 하면서 또 방법 쓰고. 그게 신앙생활 무너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세 가지를 빨리 뛰어넘어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래서 틀린 거 다른 것을 먼저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면 내 안 되는 거 틀린 거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먼저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맡기는 연습을 하세요. 자녀도 주님께 맡기고 내 산업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자녀 쫓아다니면서 자녀 축복해 줄 겁니까? 어떻게 쫓아다닙니까? 전 제 딸 이제 12살인데 어제 집에 가서 자자니까 안 잔다 하더라고. 미션홈이 좋대요. 미션홈이 좋대요. 지금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할 겁니까? 자녀를 맡기고 산업을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경제를 맡기고 내 인생도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맡기는 게 신앙생활 시작이요. 여러분은 못 맡겼고 막 기도하지 막 저 아들 지켜달라고 저 딸 지켜달라고 막 주님께 맡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라.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라. 지금 성전 건축하기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아라. 그리고 절대 계획을 붙잡아라.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라. 내 산업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잡았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누가 하시냐? 아버지께서 하셔. 여러분 그 맛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았는데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완벽하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느 곳 어느 현장이든 복음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자, 바울이 그 여정을 가는 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회복하는 하나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아그리빠 왕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안 가셔도 됩니다. 왜냐?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로마에서 증언해야 되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에 올인할 수 있었던가. 우리는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복음운동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로마 복음화 될 때까지 지속했는가. 그 답이 뭐냐. 바로 근원적인 힘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짤막짤막하는 그 기쁨 그 웃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누려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6장 26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 오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돈으로부터 얻은 것은 잠시다. 자식으로부터 얻는 것도 잠시 기쁨이에요. 세상의 쾌락도 잠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이 힘은 근원적인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 그 도우심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박해, 위협, 어떤 문제도 다 견딜 수 있었고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위로부터 오는 보호자로부터 오는 그 힘을 바울은 누린 거예요. 바울은 어떤 힘을 얻었습니까?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다 가진 사람인데 이 그리스도를 못 만나가지고 그거 자랑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체험하면 부러울 게 없어.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사람은 불신자들 부럽지 않아요. 성공자들 부럽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망의 권세를 꺾고 지옥 배경 해결하시고 여러분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 주님이 함께 하는데 부러울 게 뭐 있어요. 바울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매일 부활의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매일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슬프거나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염려되거나 근심되거나 짜증이 날 때 부활의 주님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바울은 이 근원적인 힘을 어디서 얻느냐? 항상 하나님이 바울 가기에 앞서서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셔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증거를 주실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바울이 현장 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역사하셨냐?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바울의 힘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이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적인 힘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힘을 찾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힘 얻기를 원하십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인생이 잘 되고 물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잘 돼서 감사한 거는 근원적인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나를 모든 저주와 재앙 가운데 건져내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게 근원적인 힘을 얻게 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보좌의 배경을 갖고 삽니다. 남은 시내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인월에서 우리 집사님 최고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남은 시내 최고 복 받은. 왜냐? 하늘 보좌의 배경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이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늘 보좌의 배경, 하늘과 땅이 거듭하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유일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근원적인 힘을 주야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매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힘은 어디서 오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천명을 가진 자에게 이 힘을 하나님 주십니다. 밥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자식 잘 키우려고 이 힘 주는 게 아니고, 일 잘하라고 이 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명하신 천명을 찾고 천명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택한 나의 그릇으로 주님 나를 부른 거구나. 이 천명을 붙잡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고 로마에서 증언해야 된다는 이 천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바울은 코브라에 물려도 살았고, 바울은 유로골라 광풍에 만나도 바울 때문에 광풍 풍랑 만난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 여러분 뭘 명령하셨나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떤 일 하다 갈 겁니까? 그 천명을 가졌냐 안 가졌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무한한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이거 없이 사는 사람은 그냥 세상 유지할 힘만 주실 겁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천명을 딱 잡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일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진짜 내가 해야 될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의 명령이 뭔가, 우리를 왜 남은 땅에 있게 하셨는가, 우리를 왜 성전 건축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직장을 주셨고 나에게 왜 이 직업을 주셨는가, 아 이거 가지고 복음만 하는구나, 이거 가지고 생명 살리라고 하는구나. 하나님 이 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와 선교 생명운동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농사지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운동과 전도운동 한다면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천명을 가졌냐 안 가졌냐, 여러분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근원적인 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리스도 고백한 게 최고의 복이요. 이제 그러면 그 복을 가지고 이 복을 전달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가지고 전달하냐는 거예요. 각자 다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천명을 소유했냐, 그냥 모르고 그냥 살아가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력을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바울을 부를 때부터 이 천명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데 고난 따라옵니다.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에 따라 핍박이 와요. 막 여러분 가족 중에 너 왜 교회 가냐? 그런 사람 있죠? 모르니까 감사하세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너 임마 공부해야지 왜 교회 가냐? 너 임마 돈 벌어야지 왜 교회 가냐?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돈 벌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해야죠. 불신자들은 맞는 말만 해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날마다 주실 수밖에 없고 그런 쪽에 힘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남들이 있지 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천명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근원적인 힘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힘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6장 23절에도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이 빛을 전달하려고 하나님 바울을 불렀죠. 또 뭡니까?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언해야 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에 대한 천명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새해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남원의 23개 읍면동에 14개 시군에 전라북도 2만 제자, 호남 6만 제자, 민족 40만 세계 1천만 제자의 천명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하고 237 5천 종교에 복음 전하고 치유하고 우리 제자들 우리 지금 청년대학 우리 랩런트 있잖아요. 앞으로 이들이 5년만 지나도요 굉장히 응답받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교회 살릴 주역이에요. 이들을 훈련시켜서 이들을 237 나라로 이들을 각각 지역 살릴 수 있는 직장 살리는 제자로 서비스로 세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에요. 그 훈련을 우리 방학 때마다 지금 해마다 겨울철에 지금 미션으로 집중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은혜죠. 이거를 돕는 우리 중직자가 있고 이걸 또 리더하는 리더가 있고 또 중간 사역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먹자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고 거기에 마음 담고 중심 담은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명을 딱 붙잡아. 우리 교회는 회당운동하는 교회다. 저 랩런트들 살리는 교회다. 내가 드린 경제는 저 랩런트들 살리는 경제요.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이유는 저 후대를 세워서 이 땅에 정신질환자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학교에 수업이 안 돼. 28명 있으면 한 6, 7, 8명만 수업 듣고 나머지 20명 다 자요. 여러분 우리 미래의 후대들이 지금 학교가 다 잔다니까. 게임할 때는 눈이 불꽃같이 커져. 게임할 때는 막 초집중을 해. 근데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뭐 잘지 모르겠는데 게임할 때는 엄청 밝아요. 눈빛이 막 초롱초롱합니다. 근데 공부할 때는 그냥 눈이 흐리멍텅하고 다 잔다니까. 누가 지금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럼 이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이 시대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맨 정신병자들 나와가지고 막 찔러 죽이고 몇 명이 막 칼로 막 수십 군데를 찔러가지고 막 죽이고 막 정신병자들만 막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들 누가 치유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물어봐. 선생님들한테 가서 치유할 수 있는가? 선생님들 그런 모습 보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낙심하는지 몰라요. 우리 후대들이 그런 모습을 선생님 제일 좌절하는 사람이 아마 선생님일 거예요. 왜냐 우리 선생님들은 과거에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후대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고 선생님들이 지금 미래가 없다는 걸 무엇보다도 더 많이 깊이 깨달을 거란 말이죠. 누가 살립니까 그들을? 누가 살려요? 부모님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살려요? 마지막 보루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으로 사람 살려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의 천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전 건축하자는 거예요. 저 건물 하나 지어갖고 뭐 피카파카 이렇게 그러려고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고 그 성전에서 우리 후대들을 치유하고 후대들 치유되면 서밋돼서 앞으로 시대 살리니까 그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그중에 장관도 나오고 그중에 지역살리 제자도 나오고 이 일에 우리가 지금 마음 담고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인이라는 말 아십니까? 구경꾼 되지 말고 진짜 올인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거기에 담아도 아깝지 않고
거기에 담는 게 내 인생에 진짜 제자 세우는 최고의 축복임을 여러분 깨닫고 성전 건축에 여러분 인생 올인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아그리파 왕 앞에 섰어요. 재판을 받으면서 죄명이 없어요. 죄명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에 변론하는 게 아니라 아그리파 왕에게 뭐합니까? 복음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 앞에 서는 시간표가 옵니다. 성공자들 앞에 서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뭐 했냐? 변론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바울의 과거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언변에 뛰어난 자고 철학자요, 또 언어학자요, 길리기아 다섯 출신이요, 문학도시 출신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뭡니까?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에요. 뛰어난 학자예요. 지금 말하면 교수예요. 그리고 바리새파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신앙생활했어요. 뭘 모르고? 복음 모르고. 복음 없이 종교생활하고는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복음이 없어가지고 무너지는 저 세상 비참한 현장을 바울은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찾아서 복음 전했던 이유가 열심 충성 봉사하는데 복음만 없어요. 여기 권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 아실 거예요. 남은 신의 교회 다 돌아가 봐. 여러분, 진짜 제가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려봐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전주의 큰 교회들을 한 6군데를 탐방을 한 적이 있어요. 탐방을 했다니까요. 예수님을 안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런데 문제 해결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없어요.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가 성경 66권의 핵심인데 그거 말고 신비, 아까 말했잖아요. 신비주의 불러 금요일날마다 막 기도하는데 막 귀여 기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난 그거 따라가도 못하겠어요. 막 손을 막 이렇게 막 풍 걸린 사람처럼 막 떨면서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운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 복음의 비밀이 별로 없다니까요. 자기가 구원 받은지도 몰라요. 죽어봐야 안다, 죽어봐야 안다고 장로님이. 장로님 그래요? 죽어봐. 졸다가 꼼뻑하네. 깜짝 놀랐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저 옆 교회는 있어도 돼.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돼. 오늘 저 따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 그 확신을 전달하게 하는 우리 교회를 세웠는데, 다른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30년 권사님 해도 제가 얘기 하나 합니까? 여기 보험 전했는데 권사님이 막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한 죽어봐야 안 돼. 죽어봐야 맞죠? 우리가 죽어봐야 알지.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 확신 없이 막 여기 큰 교회는요. 목사님 식사 대접 한번 하려면 줄 서야 돼. 왜냐 막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교회 헌신 봉사 한번 하려면 줄 서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막 없으니까 한 사람이 밀려 하는데 뭐 큰 교회들은 줄 서야 된다니까. 그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게 구원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종교인들을 바울을 알잖아요.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열심 특심으로 막 예수 믿는 놈들 잡아 죽이러 가다가 그리스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가슴에 한이 있겠어요. 이 복음 모르고 지금 열심 충성 특심으로 하고 있는 저 현장을 볼 때. 종교생활 안 해본 사람 몰라. 진짜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보고 이 복음, 어떤 분이 항상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여기 교회 오시는 권사님도, 목사님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신학한 목사님들인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해주냔 말이요. 답답해 미치겠대요. 복음 얘기하면 목사님이 주일학교 때 설교하는 걸 쳐다본대요. 그 권사님이 메시지하는 걸 쳐다보고 왜 권사님은 맨 똑같은 얘기만 해. 바꿔버렸어.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다른 것만 열심히 해. 막 십자가만 만드신대. 교회에 막 십자가만 만들고 교회에다 다 붙여놓으신데 막 십자가를. 뭐 십자가 뭐라고 그게. 우리 교회 저것도 안 붙이려고 하다가 붙여놓은 건데. 목사님 주특기가 뭐냐 전도가 아니고 십자가 만드는 거예요. 매 십자가 만들어갖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옆에 세워갖고 막 이런대요.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어떤 교회에 지금 어떤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잘 아시고, 우리가 여기서 많은 메시지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닮나면 성경 66권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 만나면 가서 말하고 싶어요. 전달하고 싶어요. 진짜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 아그리빠 왕에게. 다 해봤는데 자기도 진짜 뭐 모든 지식, 지혜 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로마 12권 3개 있는 사람인데도 그리스도 못 만나서 방한 거예요. 그거를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의 과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무슨 얘기했냐? 자기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발견한 것을 바울이 오늘 아그리빠 왕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또 뭐라고 했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바뀌어진 자기의 신분을 이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할 복음이 이 내용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에 과거에 복음 없어서 열심히 충성으로 열심히 했으나 마음에 평안이 없고 되는 일이 없고 후대가 무너지고, 여러분 복음 아닌 종교는 후대에 살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계속 후대 죽이는데 어떻게 후대가 삽니까? 너 임마 왜 안 했어 임마? 너 예배 잘 드려야 누가 잘 드는지 모르나요? 안 돼. 왜? 가정의 영적 배경 때문에. 안 돼.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해방받고 복음을 행복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단의 실체를 알고 사단의 것을 꺾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 선 전도자 바울처럼 여러분이 성공자를 만나든 실패자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내 인생의 과거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만난 인생을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의 인생을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이 안에 참 행복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전도자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40일 집중을 하면서 우리 렘넌트가 한 고백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나 이 고백들은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다시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자식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래서 자식이 문제 만나면 여러분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행복합니까? 그래서 그 돈이 사라지면 여러분 저주지향으로 가는 거예요. 일이 잘 돼서 행복합니까? 그 일이 안 되면 그래서 저주지향으로 간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나와 함께. 아멘. 바울은 이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갖고 평생 성령에 매여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올인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근원적인 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마다 복음 안에서 나오는 그 샘솟는 그 기쁨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그게 행복인 양 우상을 섬기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엄청난 축복과 비밀을 매일매일 누림으로 근원적인 힘을 얻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1000명, 237, 5천 종족 치유서 및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샘솟는 근원적인 힘을 쏟아부으실 줄 믿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선 전도자 바울이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복음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 고백하고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